금방 10개를 다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될 거라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고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죠. 나눠줘도 돼. 우리는 늘 내가 다 가져야 된다는 법칙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나눠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맨 처음 변하는 것은 바로 기쁨으로 남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한 것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 때문에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평생을 긁어 모으며 악착같이 긁어 모으면서 살았는데 그는 마음속에 부자인 마음이 아니라 늘 자기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그가 뺏었던 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눠도 돼. 너희들은 나눠야 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이제 감사함으로 나누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떤 일은요, 움켜잡고 죽어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을 꼬간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라 해도 갚지를 않는 거예요. 돈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안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루는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는데 돈을 꿔간 친구가 갑자기 지갑을 딱 꺼내더니 돈을 꿔준 친구한테 지갑에 있던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갚았습니다. 왜 갚았을까요? 너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어차피 이 강도한테 뺏길 거니까 이때 돈을 친구한테 갚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다시 안 갚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꾀를 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깨달은 것은 바로 나누는 삶.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너를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지향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지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질 수 있을까요? 손해보는 일인데, 없어질 것 같은 일인데. 왜 나눠줄까요? 그만 5개를 나눠주면 나는 5개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하나가 되는 관계였습니다. 사단이 그 관계를 속였습니다. 가져야지, 움켜줘야지 부자가 되는 거야. 이 말에 속아서, 이 생각에 속아서 사람들은 움켜쥐고 가지면 부자가 될 거다 라고 살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아까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나누는 아이의 얼굴에는 벌써 생기가 돌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했어. 안 나누기로 했어요. 벌써 나누지 않기로 한 얼굴은요, 벌써 뭔가 나누지 않기로 하긴 했는데 벌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나누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줬어요. 친구랑 똑같이 나누면 되죠. 나누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주님은 나누라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누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재앙을 피하게 되는 삶입니다.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먼저 나누라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이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중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23살의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 번째 본국의 선교지에 편지를 쓰며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은 지난 3월 24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의 선교의 편지는 첫 보고였는데 아내가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다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 왔는데 오히려 아내는 그렇게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3년 후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미지의 땅, 암흑의 땅, 조선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며 한자 성경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장사포에서 소년 홍신길에게 성경을 나누어줬습니다. 석정호에서 김영석과 김종건에게 성경을 나누어줬습니다. 만정대에서는 12살의 최치량에게 한자 성경책 3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조선 수군의 화공을 받아서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 없어지는 그 자리에 겨우 목숨을 구하고 땅에 못을 내디뎠는데 그곳에 한 사람인 박춘권이라는 병졸이 그에게 창을 들이대고 그를 죽이려 하였을 때 그는 그에게 마지막 성경, 한자 성경을 하나를 건네주고 그는 그 자리에 그 창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나누러 갔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선교의 열매도 거두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교를 헛된 것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강서와 평양 한동교회의 설립자들이 바로 그 석정호에서 김영석과 김종건이 그 성경책을 받고 그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고 그의 조카 이영태는 평양 소용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 남장로교회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로서 한국인으로서는 성서 번역을 하는 성서번역위원회의 한글 성경 보급에 기여하게 됩니다. 12살의 최치량은 그때 성경책 3권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을 그 당시에 수군의 장이었던 한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뜯어가지고 집안에 벽지로 발랐어요. 종이가 기어든 세상 아닙니까? 황토방에 이걸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데 이 최치량은 매일 그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이 최치량은 그 방에 붙어있는 벽지를 보고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여수문사 박영식의 집에서 본 이 벽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은 최치량은 후에 널다리골 예배당에 처음 예배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조선 땅을 끼웠습니다. 터툴리아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조선 땅에 교회를 세우고 첫 싹을 틔우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그는 막 결혼한 아내와 함께 저 넓은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오는 길에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서 이제 중국 땅에 내렸을 때는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아야 될 때였는데, 당시 중국 사람들은 눈이 파란 서양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존 로스와 그 아내에게 방을 한 칸 주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몰려오는데 그 아내는 이제 몸을 풀어야 하는데 아무 곳에서도 몸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허름한 헛간 같은 곳에서 그 아내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그 아내는 세상을 뜨고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로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열심히 노력하던 중에 천주교 박해를 통해서 중국 땅으로 도망온 박해자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천주교를 배웠다고는 하는데 너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이 조선이 성경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하여서 선교의 꿈을 가지고 내가 저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인삼장사를 하러 온 이 서상윤과 서경조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중에 이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가 운영하던 그 병원에 데리고 와서 서상윤과 서경조를 치료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두 사람이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로스는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한글 성경 요한복음을 한글로 조선말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이 두 인삼장수를 통하여서 국경을 지나서 몇 권 보급되었고, 그 후에 제물포항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6천여 권의 한글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지만 생명을 전하겠다, 생명을 나누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주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내 것 먼저 챙기자, 내 아내 먼저, 내 자식 먼저 챙기자라는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데, 우리도 없는데 내 것 먼저 챙겨야지 하는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한반도는, 조선은 여전히 흑암과 어둠 속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그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그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조선의 땅에 생명을 걸고 왔을 때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얻었던 조선이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 콜롬비아에서 10년 정도 선교를 하신 우리 선교사님하고 우리 또 캐나다의 목사님 같이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콜롬비아 그 땅에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역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모든 사람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과 창이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가 칼과 창으로 죽었을 줄 모르지만 그는 오히려 진정한 환난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아마도 생명을 나눔으로, 복음을 나눔으로 예비했을 것입니다. 저는 존 로스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 나눔을 통하여서 환난의 날을 예비한, 생명을 예비한 너무나도 귀한 나눔의 사람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복음을 나누는,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진정 주님 앞에서 거듭난 제자라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소유의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본능만큼이나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섬기라라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네가 다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될 거야 라고 사람들을 꿰어서 그 감옥 속에 사람들을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아까 뭐라고 했죠? 나눠도 돼.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을 전환시킵니다. 내가 이거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눠도 돼. 나눌 때 생명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러한 원래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그 증거는 바로 이렇게 나누는 모습,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힘을 나누는 이 나눔이 반드시 그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저 사람은 살게 될 것이야. 이것은 착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착각이라고 해요. 야, 착각하지 마. 그래서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고 세상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눌 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 세상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민 생활 속에 아무 걱정도 부족함도 없이 나눌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눔이라는 것은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나누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는 것이 주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머리도 씻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나눠주셨어요. 좋은 것들을,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선한 영향력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것은 이곳에서 나비가 조그만 날개짓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이 바람이 점점 파급 효과가 생겨서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허리케인, 태풍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 나비 효과이죠. 여러분, 지구의 반대편에 허리케인이 생길 만큼 이곳에 있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작은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지만 이 작은 나눔이 한 사람, 두 사람 번져나가면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아파하고 세 사람, 네 사람 마음을 아파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늘 나누는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배울까요? 나눔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또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느 곳에 가서 봉사를 한다,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한다. 또 어느 어려운 호스피스 사역을 한다. 이렇게 봉사하러 가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처음에는 도와주려 갔는데 그곳에 가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해서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나눔의 축복입니다. 나눔은 더 많은 나눔을 일으키고요, 움켜쥐고 욕심을 내는 것은 더 많은 욕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떤 날개짓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탤런트 차인표라는 사람을 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그가 뭐 잘생겨서? 연기를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뭐 연기도 잘하고 잘생기긴 했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탤런트 차인표라는 사람이 이 컴패션이라는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많은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컴패션. 그 홍보대사로 지구 건너편에 있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빵 한 조각, 복음, 그리고 물 한 모금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는요, 사실 한국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을 돕겠다라고 뛰어든 스완슨 목사님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울리지 않게도 파란 눈에 키가 큰 이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과 같이 상투에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 낮아져서 고아의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 수많은 죽어가는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그 가운데 자라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진정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연기자로서보다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행함으로 보일 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살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감동은 또 감동을 낳게 합니다. 시편 112편 9절에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보립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눌 수 있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국 나눔의 법칙은 마음의 습관과 마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나 살기도 바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불, 2불, 이것이 뭐겠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 감사함은 더 많은 감사함으로 불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나누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도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임의 제자가 된 교회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나눌 때, 축복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사회인지 아십니까? 사회의 뜻은요, 죽은 바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썩은 바다, 죽은 바다. 그러나 받은 만큼 축복을 흘려보낼 때 그곳에는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지 않으면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고 드림에 더욱 감사하고 드릴 것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아끼고 움켜쥐고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절망이지만
오히려 행복의 길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의 족함을 알고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 행복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0절에는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를 갖고자 하고 대접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드릴 때 그것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나누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자녀들은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 많이 준다고 자녀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진정 사랑하고 나눠주는 모습을 볼 때, 야, 우리 집은 부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되겠어? 이 작은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가 나누는 것,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만이라도 안 나누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가난한 자가 먹는 보리떡, 멸치 쪼가리와 같은 물고기 2마리 내놔봤자 어쩌면 조롱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게 뭐냐 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음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눠주시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바보 같은 녀석, 자기 밥을 왜 내나? 자기 밥그릇을 왜 내나? 자기도 겨우 보리떡 먹는 주제, 자기도 겨우 멸치 쪼가리 같은 그 생선 먹는 주제 왜 내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내는 걸 통해서, 그 나누는 걸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그렇게 조선의 땅에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그 젊은 20대의 두 청년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열정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아내를 잃었지만 23살, 26살, 여러분 아직 철도 안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복음의 열정, 그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을 나누었을 때 오늘 우리가 먹고 나누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민 교회들이 그 복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눔이, 그 한 사람의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눔을 볼 때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때 건강해지고 변화된답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요, 사람을 건강케 하고 치료하게 하는 그런 몰핀 성분이 때때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몰핀보다 한 1000배 정도 건강하게 하는 성분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보고 감동할 때 나옵니다. 1000배나 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누고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감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러나 진짜 건강은 바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나눔을 통해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저를 고치시고 건강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누구 좋은 일이에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혼자 이미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저앉아 있었다면 아직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이지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나눔은
결국 여러 날 후에 놀라운 일들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교회도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눕시다. 죽읍시다. 그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열매로 거두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